오늘 말씀을 지은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상태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는 페르시아 시대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 활동을 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이 학계와 동시대에 함께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방해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시작됐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중간에 멈추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에 그 지쳐있고 멈춰있는 백성들에게 이 학계 선지자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이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는 이 일을 8개의 환상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8개 중에 마지막 8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눈을 들어 본즉, 그러니까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높은 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산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리로 되어 있다, 철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페루에 갔을 때 이 사막 산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이 흙으로 있고 모래로 되어 있는 산은 움직입니다. 조금씩 깎이든지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리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자리에 변하지 않고 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결단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구리산 사이로 네 병거가 나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병거가 무엇인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는지라. 그러니까 이 전차겠죠. 이 병거가 말들이 끄는 병거인데 이 네 종류의 이 병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검은색, 흰색, 그리고 얼룩진 그런 말들이 이끄는 네 종류의 병거가 그 산 사이로 나왔다. 하나님의 확정된 계획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색깔은 무엇이며 이 병거는 무엇일까?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스가랴가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5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 내 병거를 하늘의 내 바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좀 쉽게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된 거예요. 내 바람이 무엇일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바람은 바로 공기의 움직임입니다. 공기가 안 보이니까 바람의 움직임도 여전히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누워있는 사람의 코에 무엇을 넣어주셨는가?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공기를 사람의 코에 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후가 뭡니까? 하나님의 후가 바람이에요. 바람이 나오는 거죠. 후 하면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공기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기가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그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들어가자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루하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숨과 영을 동시에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헬라어에서는 이게 푸뉴마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람과 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바람이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내 말이 이끄는 병거가 온 우주를,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 명령대로 나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들이 어떻게 나갔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의미 그대로 보자면 그러면 이 검은색 말, 흰색 말, 얼룩진 말, 그리고 건장한 말은 그 얼룩진 말을 다시 한번 묘사한 말이기 때문에 얼룩진 말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말이 이끄는 병거가 하나님 명령대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당장 궁금함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 빨간색 말, 붉은 말은 어디 갔을까? 앞에 부분에서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얼룩진 말이었는데 지금 당장 나가는 말은 남은 붉은 말을 제외한 나머지 세 말만 나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붉은 말은 어디로 갔을까요? 붉은 말은 나가지 않았더라. 붉은 말은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네 병거를 앞에다 세우셨는데 그 중에 이 세 병거만 남쪽과 북쪽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다면 세 개가 나갔으니까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 남으라 하는 말은 남아있고 나가라 하는 말은 나갔습니다. 그 바람, 그 영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귀를 닫은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것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삶은 어떠한 삶인가? 우리의 삶은 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단순히 세상 속에서 부딪혀서 노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신 것은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이기며 나아가는 삶은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게 만듭니다.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욕심을 쫓아 자랑할 것이 생기면 그것이 가장 큰 만족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넣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였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적인 귀를 열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고귀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논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뜻을 하나로 통일하여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은사와 또 삶의 성품과 성향을 다르게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영의 귀를 열고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분을 이해하는 방법은 역사적인 이해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이 유대인들이 열심으로 했지만 결국은 정치적인 정세에 못 이겨 지쳐가고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정치적인 방해가 일어나니까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좌절하고 이 실패자의 아픔을 맛보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결국은 낙담하는 마음,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나 잘 살면 된다, 여기서 그냥 정착하고 살면 되지 라는 그런 어찌 보면은 자존감은 낮아지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상태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기기가 만만치 않은 이 상황 속에서 결국 내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과 만물이 움직이고 있노라. 그래서 검은 말들은 북쪽으로 나갔다라고 표현합니다. 흰 말들도 그 뒤를 따라 북쪽으로 나아갔다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롱진 말, 이 얼룩색으로 되어 있는 말들은 남쪽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건장한 말들이 두루 다니며 그 땅을 정복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이 스가랴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북쪽에 있었던 북쪽 땅으로 가던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당했음을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쪽 땅은 애굽으로 연결되는 땅입니다.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로마가 일어서서 로마에 의해서 이 애굽마저도 정복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그 모든 것을 재건케 하여 주신다는 그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역사 현장 속에서 그 환상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사람이 왕을 세우고
사람이 정치와 경제적 제도를 만들고 사람이 법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손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순간순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페루 땅을 갔습니다. 우리가 그냥 선교지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페루가 콜럼버스가 이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그곳에 차빈 문화, 와리 문화, 식한 문화, 치무 문화라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문화가 이 페루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이룬 제국을 잉카 제국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당시에 최고의 어찌 보면 문명국이면서 최강의 나라임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15세기에 누렸던 그 찬란했던 그 잉카 문명이 이제 1533년에 스페인에서 침투해서 결국은 이 프란시스코 피사로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렇게 누렸던 모든 문화적인, 그리고 또 이 문명을 이끌어가던 최강국이라는 그 영화가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제는 포로 국가가 되어서 이 스페인에 정복당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1821년에 이 페루가 다시 독립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그 잉카 문명처럼 다시 강대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패가 너무 많아서 그 땅 가운데 이 우리가 이번에 갔던 그 리마와 그 리마 주변을 제외하고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척박한 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땅의 자랑과 그 땅의 화려함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페루 땅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페루 땅에 다시 한 줄기 빛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갈보리 교회에 300선교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페루 땅을 밟으며 쿠바 땅을 밟으며 도미니카 땅을 밟으며 키르기스탄 땅을 밟으며 멕시코 땅을 밟으며 온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곳마다 나아갈 때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땅을 변화시키시고 그 역사를 바꾸시사 하나님의 땅으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선교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사명을 감당하며 역사를 바꾸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바꾸는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이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북쪽으로 나간 영들이 이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으로 표현됐던 이 내 병거는 어디에 쓰이는 그 도구인가? 바로 전쟁에 쓰이는 도구들입니다. 무기입니다. 전차가 나가서 가장 강력한,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는 탱크와 같은, 아니면 제트기와 같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병거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병거가 나가서 전쟁을 치른 다음에 쉼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승리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승리한 군인은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병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며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승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통해 쉼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유일한 쉼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쉼이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삶의 무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간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불안해지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단 1분 후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 인생의 무게 앞에서 우리 스스로 이겨내려고 발버둥쳐 봤지만 여전히 괴롭고 힘겨운 삶의 무게 때문에 그 짓눌림 때문에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인생이 대부분입니다.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편안해 보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 인생의 여러 가지 힘겨움을 안고 사는 것이 우리네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감당하기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내가 지었던 모든 죄의 무게에 대하여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당장 어려움이 당하거나 만약에 질병이 들거나 사고를 당해서 생명의 위협이 오면 맨 처음에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생각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의 멍에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야 하는 죄악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멍에는 이제는 세상에 짓눌린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진 멍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지어주신 이미 해결된 가벼운 멍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되면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 쓰러져 있던 무게 속에 짓눌려 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능력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노라. 그렇다면 이 무거운 무게를 벗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 승리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보리 교회의 예배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실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기고 나오신 여러분의 그 믿음과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양보하지 마십시오. 예배 그 앞에서 영적으로 지지 마십시오. 예배에 나오신 것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승리의 선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영적인 귀를 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큰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유일한 쉼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은 승리의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날마다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